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명품백이 있습니다. 명품백은 굉장히 이 브랜드 네임이 좋은 것이죠. 또 값이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명품을 사지 못해서 대신 사는 것을 짝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백 중에 비싼 명품백이 있지만 똑같이 생긴 그런 짝퉁 핸드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의 핸드백과 짝퉁 핸드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비가 올 때인데, 비가 오는데 달려가는데 그분이 핸드백을 머리에 이고 가면 그거는 짝퉁 핸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그 핸드백을 가슴에 품고 혹시 비 한 방울에도 맞을까 봐 이렇게 품고 뛰어가면 그 백은 반드시 명품백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장 가면 특별히 그런 백들을 들고 오시는데, 음식을 먹다 보면 김치 국물이 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쓱쓱 닦아버리면 짝퉁 핸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크 손수건을 꺼내서 호호 불면서 신주단지 다루듯이 닦아내면 그것은 명품 핸드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핸드백 비싼 거 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맬 때 나는 이 정도를 메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품 핸드백을 갖지 않더라도 내가 명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명품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결국 명품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근데 이게 5,000불짜리다 라고 하면 5,000불이라고 하는 캐시나 크레딧 카드를 내고 그 캐시의 가치와 이 핸드백을 바꿀 수 있을 때 그 핸드백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치라는 건 뭐냐면 교환하는 데에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핸드백이나 셀룰로폰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돈을 주고 사지만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화점에 가면 이걸 얼마짜리 가격이 붙어 있어서 그 가치가 얼마다 쉽게 알 수 있는데, 인간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이런 물질로 따지기가 참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은 생명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는 겁니다.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거나 내가 심장병에 걸려 있는데 내 심장을, 그 사람 심장을 줘서 바꾼다면 나는 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 가치만큼의 가치를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아프다면,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려 있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이 뭘까요? 이만큼 사랑했다는데 그게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 아무리 명품 핸드백을 내가 5,000불 주고 500만 원 주고 10,000불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사도 그 정도 가치밖에 없지만, 그것은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는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짜리이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불짜리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바꿀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짝퉁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명품 인생이다. 나는 명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명품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 짝퉁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기본에는 이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이러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교회로 와도 절실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면 겸손하고 그 생명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겠죠. 이 세상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데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 돈 잘 벌고 진급하고 좋은 일 생기면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으면 끝이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믿는다, 직분 받은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유가 아니라 신앙생활, 이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려고, 죄 짓지 않으며 살려고 하는 것이지 죽으면 끝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까? 죄 짓고 감옥에 간 사람만 죄인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물론 행동으로 죄는 짓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짓는 죄, 뭘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흉을 보는 거, 이런 거 다 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말도 그렇게 흉보는 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스리기 힘든 것이 있는데 마음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워하는 생각, 정말 저 사람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이 마음까지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말로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를 다니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 올바른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 중에 있다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굉장히 무슨 감독이나 또는 그 주교나 교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른 삶을,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3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 정도인 겁니다. 종교적으로만 지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출신은 저기 나사렛 출신,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어디 함경북도 함흥차사 있는 그 함흥과 같은 그런 저기 시골 출신인 겁니다. 저기 전라도 어디 한 섬 그 출신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온 우주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단지 선생 정도로, 좋은 말씀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죄인인 내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와도 몸은 나아오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의 어둠을 다 활짝 열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무인도에 내가 떨어져서 한 달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무인도에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박사학위를 받은 학위증이 무인도에서 나를 살려줄까요? 아니면 내가 평생 벌어놓은 그 적금 통장이 나를 살려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평생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산 성공한 인생이 나를 그 무인도에서 살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인도 가서는 무엇이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마실 물과 먹을 양식뿐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물과 양식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 며칠 전에도 이 텃밭을 이게 물을 좀 주다가 신발로 좀 밟았는데 흙이 이렇게 잔뜩 묻어서 달라붙었습니다.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돌로 이렇게 긁었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뭘로 씻어야 깨끗하게 됩니까? 물을 가지고 세게 가지고 쭉 뿌리니까 깨끗하게, 그 묻기 전보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물처럼 우리의 영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오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짝퉁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죄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는데,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이 세상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 제가 스스로 갑자기 펑 터져서 어느 날 이렇게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있다면 저를 낳아주신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아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주보가 있으면 이 주보를 프린트해서 한국에서 가져왔는데 이 프린트한 공장이 기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잘못된 생각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의 꽃은 떨어지되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저희 사택 앞에 폴치가 있죠. 그 폴치 앞에 동백꽃처럼 생긴 아주 예쁜 꽃이 있습니다. 너무나 예쁜데 제 두 손으로 쥐어야 할 만큼 큽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꽃이 한 2주나 3주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 올해는 기후가 따뜻했다 추웠다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도 안 가고 시들어지면서 기울고 꽃잎이 떨어지는데 그 꽃이 만개해서 예쁠 때의 모습과 꽃이 시들었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심자 집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지금 헐시 메디칼에 이머전시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쯤에 우리 이광수 집사님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 코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그 산소통을 이끌고도 힘든 몸을 이끌고도 나와서 예배드렸던 우리 앤더슨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우리나라 말 중에 아름다운 말, 신앙적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세계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보냄받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어떻게 가는 겁니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여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행하러 온 곳입니다. 여행 가방 가지고 어디 여행 다니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그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여행 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 최희준 말고 지금 70세 정도 되는 최희준, 서울대 출신이고 한국에서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그 히트곡이 많은데 그 히트곡 중에 하나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히트곡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물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아닌데 아멘 하고 싶죠? 너무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손을 펴려고 어른 힘으로도 안 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손을 펴고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 본능적으로 내가 한번 뭔가 쥐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유명한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욕망으로 출생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는 그 손을 펴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결국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일랑 두지 말고, 이 세상 미련이랑 두지 말고, 억지로 살지 말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힘들 때는 힘들게, 편할 때는 편하게, 행복할 때는 행복하게, 어려울 때는 어려운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있을 때 잘 먹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생활보다 그런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는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서서 내가 뭐하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세상에 성공해서 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신학박사 10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끝나면 영생과 영벌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일본의 다나베 도모지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 112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여자분 중에서는 한두 살 더 사신 분이 있었고 일본에는 100세 이상 사신 분이 32,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오래 사는 비결을 묻자 첫째 금연, 담배 피우지 말고 두 번째 금주, 술 마시지 말고 세 번째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해라.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야채, 고기를 좀 먹어도 오래 사시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얼마쯤 더 살고 싶으실까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12세인데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잘 거동도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도 더 살고 싶다, 죽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처럼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더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인데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건 천국 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영적인 종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는 건데 이 다시라고 하는 말에는 이 헬라어에는 again, 다시 반복한다 이 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above,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다시 again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above, from above라는 의미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육신적으로 살아왔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기보단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 내가 안 죽어봤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뭐하라고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는 천국이 있다는 경우, 있다는 경우, 또 하나는 천국이 없다는 경우입니다. 만약 천국이 있을 경우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기를 어떤 겁니까? 잘한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었더니 천국 지옥이 없고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없으면 그냥 그만인 거죠. 그냥 정말 죽음 이후로 그냥 끝이 난 거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죽었더니 진짜 천국 지옥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괜찮은 거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경우가 뭡니까? 예수님 안 믿고 죽었더니 어떻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믿었으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다가 죽으면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손해볼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죽어서 만에 하나라도 천국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말한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인생의 왕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왕 자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합니다.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 건강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읽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읽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읽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는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 취직해서 이렇게 그 두 아들을 키우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그 여유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그 공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공장이 작은 공장이고 그 공장 옆에는 철길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작은 방에 그 아이 둘이를 놔두고 그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두 아들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렇게 그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면서 문 밖에 나갔는데 그 공장 옆에 철길 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조약돌도 넣고 풀도 뜯어다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길 위에 둘이 앉아가 양쪽에 걸쳐서. 근데 저쪽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빵 하고 들어오는데 애들한테 목이 터져라, 거기 나와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력을 다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오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 5살, 3살 된 그 아이를 그 철길에서 밀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밀어내는데 사력을 다해서 미처 그 어머니는 그 철길 위에 달려오는 그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줬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구했는지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길 옆에 어머니의 조그만 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묘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철길 위에 죽으면서까지라도 자식을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철길 위에 죽음으로써 아들들을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2008년 5월 13일에 그 베이찬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도 넘어지고 뭐 산사태도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흙더미를 풀어내고 파내고 사람을 구하는데,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이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는 자세로 흙더미에 묻혀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흙을 조금 더 파내니까 웅크리고 있는 그 여인의 품 안에 아기가 있었고, 그 아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서너 달밖에 안 된 그 아이가 그 흙더미가 파내지자 응애응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셀룰로폰에 이 문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겨레 신문에 실제로 났던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본 적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남겨진 핸드폰에 남겨진 문자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 인생,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그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가져온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채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말로 누구의 흉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안 했지만 제 마음이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안수하는 그 양의 머리로, 그 기도하는 사람의 죄가 손을 타고 올라서 그 양의 머리로 들어가고 양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양 안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양을 죽이면 그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를 믿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2000년 전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워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고 전가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몇백 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분들 중에 자기 자녀가 세월호에서 죽자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안 믿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던 분도 안 나갔는데 안 다니던 분이 왜 갔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식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세상에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날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 핍박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렇게 공부시켜놓은 자녀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너무나 통곡할 일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내 자식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데,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하라고 교회도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자식을 볼 수 없는데, 이 자식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이유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그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으려면 나도 죽어서 천국 가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아들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이 혹시나 그 자녀를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을 수 있지만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대에서 지옥 형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교양이 아니라,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을 명품백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가짜면, 비 오면 머리에 이고 가는 겁니다. 진짜면 가슴에 품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에 이고 비 피하는 용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고 자신의 자녀된 우리를 가슴에 품고 다니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로워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진짜 힘든 일 많이 겪었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보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실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명품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 정처 없이 왔다 정처 없이 가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미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으셨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ymnal 404 304장